1월 27일 수요일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은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자르다, 컷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리트, 언약, 컷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결혼을 할 때 결혼이 일종의 언약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 양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둘이 약속했는데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예요. 자, 그런데 누가 약속을 어겼죠? 네,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그래서 컷 당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자,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제왕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어긴 거죠? 이스라엘이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닌 다른 자를 왕으로 세운 거죠. 자,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 묵상 설교 때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그 시점, 자, 그때가 여로보암 2세 통치기인데 자,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무려 6명이나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왕조도 4번이나 바뀝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명이 암살로 죽임을 당하죠. 자,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는 왕이다. 실제로 이렇게 쪼개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은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상숭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가볼게요. 자, 이들은 이제 쪼개져야 되는데, 자,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쪼개져야 되는데 지금 쪼개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팔은 무엇이냐면 적의 침입을 앞두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팔을 불음으로써 사람들에게 도망가라, 피해라, 침입을 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쪼개시려고 하는데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제발 돌이켜라. 쪼개기 전에 돌이켜라.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원수의 덮침에 대해서 1절이 언급하는데 원수의 덮침보다
나팔이 먼저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응답하지 않고요.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4절 후반부에 보면 송아지를 언급하는데요. 자, 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인가? 자,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고, 지도로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나서 위쪽 경계선인 단과 아래쪽 경계선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단상을 세웁니다. 자, 왜 세웠을까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죠?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갈라진 남유다에 가면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로보암 1세가 어떻게 하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세운 성소에는 사실 성소라고도 할 수 없지만 이들은 성소라고 하죠. 이 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라고 여로보암 1세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죠? 그곳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송아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가 이거 깨트릴 것이다. 잘못된 성전 내가 회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송아지만 산상조각 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도움을 구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냐면 헛된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어, 신부인 북이스라엘이 신랑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헛된 다른 여인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흥망 통세는 이방 나라에 달려있지 않아요. 강대국에게 달려있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번영기를 누리잖아요.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열왕기 하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번성하게 하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물론 지정학적인 어떤 이유, 정치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왜 번성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도 없음을 보고 약속에 따라 긍휼히 여기셨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이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쇠퇴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번성을 주신 하나님, 번성과 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갔죠? 아수르에게 갔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붙잡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댄다라면 하나님은 그 다른 것들을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의 이런 또 마음을 놓치고 계속해서 헛된 것에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자, 이런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예배는 날마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드리시나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애 없이 긍휼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가증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다가
바알과 하나님 병렬 체제라고 했고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가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병렬식 종교 체제였어요. 자, 그러면 왜 바알까지 섬겼는가? 이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것은 이들의 예배의 중심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형식은 예배였지만 그 내용은 철저하게 탐욕적이며 바알적이며 금송아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넘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저에게도 늘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가? 개척교회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섬기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는가? 우리 마음 중심에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헛된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그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히려 그 욕망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욕망 자체는 중립적이어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욕망은 뭐냐면 잘못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은 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에 사람이 꽉꽉 찼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의 중심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우리의 욕망이 정당화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이 해체되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라만을 참으로 욕망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모두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그 욕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욕망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이 해체되며 하나님 나라를 순전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